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절에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변화할 자.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재 구원이라고 해요.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미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성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무엇을 닮아야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며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온유라는 사전적 의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온순하고는 다릅니다. 온순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온순한 사람 있죠. 그 온순하고 온유는 다른 거예요. 온유는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야생마가 있죠. 들에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훈련시키고 또 잘 가르치니까 나중에 명마가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은 거듭난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준 성품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야생마 같이 이제 과거의 자기대로 막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이다. 겸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삶은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막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삶이죠. 그러나 많은 걸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타인을 높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시느냐,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요 절대 맞상들에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줘요.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또 약한 사람이 오면 붙들어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오면 짓밟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약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항상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철로 죽였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긍휼하시니까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군중들이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도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로 칩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자 편에 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중에 뭐라고 하니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살려서 보내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상한 갈대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병들고 약한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다 높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오면 너희가 진짜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읽어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암송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 알죠? 야, 모세는요 성질이 다혈질 사람입니다. 다혈질.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40세가 돼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죄로 몰려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가지고요 40년을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질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죠. 그렇다고 성령이 하루쯤 변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었는데 내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옛날 그 성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들어서 산에서 내려 던져버립니다. 박살이 났죠. 이야, 사람이 쉽게 그 성질이 안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가만히 안 놔둬요. 성질 부리면 또 성질 부리니까 봐야 돼요. 그죠? 후회가 많지요. 그래가지고요, 모세 보고 너 십계명 내가 만들어준 대로 깎아갖고 올라오라고, 산을 올라오라고. 그게 어디냐?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백두산만이면 백두산 2700m. 거기를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돌 깎아갖고 지고 올라갔어요. 다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우리가 참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지요. 나중에 모세가요 다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련되고 거기서 많이 훈련을 받고요. 민수기 12장 3절은요 모세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제 사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사나운 동물들이 오래 살 것 같죠.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나 그 동물들은 다 일찍 죽습니다. 사자, 호랑이, 냉수들은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나 온유한 동물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토끼부터 거북이, 하. 여러분 거북이는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잠깐 오래 살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500년 산다고도 해요. 거북이 보십시오. 애지간히 해갖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죠? 우리도 참 이렇게 온유해지면 오래 장수예요, 장수.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냐? 성경에 보니까 120살까지 살았다. 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온유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온전해집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다 예수님도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집에서 있는다고 그래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행함으로 보여줘야지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왜?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이거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건 뭐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땅에 기어다니는 아주 비천한 지렁이나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요, 또 부잣집에서나 좀 태어나셨으면 좋을 텐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에. 그 집에서 또 마리아에게도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가난합니다. 거기에서 살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요. 누가복음 우리 2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드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야, 거기서 받들어 삽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들만 몽땅 나놓고 치아 6명이요. 남자 4명, 여자 2 이상.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장이 된 거요. 그래갖고 다 순종합니다. 30살에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생의 기간을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거기에도 순종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으면 됐지 뭘 또 십자가까지요. 그러잖아요. 구약의 동물의 제사들은요, 여러분 참 동물들을 잡을 때는요, 고통 없이 죽이려고 급수를 찔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동물들 잡을 때 그 급수를 왜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거 쉽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형을 달았던 사람들은요, 6시간 됐는데도 안 죽어요. 어떤 때는요,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3일 동안 안 죽을 때도 있대요. 십자가형에서. 근데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까마귀들이 나와서 눈을 막 파묻는데요. 까마귀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까마귀들이 와갖고 막 눈을 파고 막 어떤 까마귀들이 와도 뭐 독수리들 와서 심장을 막 파먹고. 그 고통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전날 새벽에 너무나 고문을 당해갖고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순종을 하세요. 죽기까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요. 아버지 그냥 죽으면 죽었지 왜 십자가형이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십자가를 지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인류의 저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인류의 그 병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병들면 막 아프잖아요. 찌르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와 질병을 없애주려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또 채찍에 맞아서 돌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제가 읽다 보니까 시편의 81편에는요. 순종은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해도 복을 주신대. 할렐루야. 예, 우리 시편 81편 15절에도 16절 이거 할렐루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복종하는 채만 해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채만 해도 복을 준대요. 또 요새부터 이제 오늘부터 또 이거 안 하고 그냥 채만 해야겠다. 전도하는 채만 해야겠다. 기도하는 채만 해야겠다. 그래도 감사해요. 기도로 채 하려고도 교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감사하죠. 또 전도하는 채 하려고도 어때요? 전도해야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해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경건 생활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경건할 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런데 주님은요, 꼭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보십시오. 성전이 누구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 여러분의 아버지 집은 어디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교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교회를 싫어한다? 이거 좀 예배를 또 싫어한다. 말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돌려보세요. 안식일에, 매주 안식일에 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주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습관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나왔다가 이제 얼마 하면 보였다가 이거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세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또 관리하는가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장소. 여기 와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무슨 바자회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에서 여전도에 기금 마련한다고 또 김치 팔고 또 음식 팔고 그런 걸 왜 하냐고요. 하지 말라잖아. 다 뒤집어 엎잖아요. 장사하지 말고 이익 내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잖아요. 왜?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바자회도 없고 장사하면 내가 다 내쫓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김치 팔아갖고 몇백 불 남았다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김치거리 사다가 소금 절이고 시커먼 또 그런 김치 담으면 서로 싸워요. 소금을 더 넣으라니까 들려가지고 싱겁다는 둥, 또 자기 맛이 없다는 둥, 또 자기들끼리 또 한 병씩 가져가. 남는 것도 없어. 또 팔아갖고. 그렇죠? 시끄럽게만 해요. 오직. 또 사간 사람은 또 그냥 사줬더만 또 집에 가서 맛이 없다는 둥, 또 있다는 둥. 아이고.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왜 해요? 그냥 기도하고 차라리 커피 한 잔 안 먹고 그런 거 갖고 성경 거 먹는 게 낫지.
여기 예수님 보십시오. 절대 아버지 집을 어때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 쫓아내 엎어버리는 거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아침 또 받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받기 전에 새벽 예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새벽 예배가. 뭐 미국 한국에서 새벽 예배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원조요. 원조. 두 번째로는요, 일이 다 끝나고 기도를 마쳤어요. 마태복음 우리 14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죠,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지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기도로 마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제자를 택하시는데요, 철야 기도하셨대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해야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모를까요? 여러분 제자들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요? 아버지께. 예수님도 물어보잖아요. 12명을 다 세워요. 이게 기도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전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다 걸어다니시고,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다 걸어다니신 거예요. 걸어다니시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다 전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요 가장 중요해요. 전도를 천사에게 안 맡겼습니다. 전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맡겼냐?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귀찮아 죽겠어. 천사에게 맡기지 뭐더러 사람에게 갖고 나를 이렇게 달달 볶는 거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사에게 여러분 맡겼으면요 천사가 가만히 안 놔두죠. 안 믿으면 너 다 죽인다 하면 그 다음날 다 예수 믿고 다 나올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는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하늘에서 벌써 잔치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 면류관도 많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리가 있어서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가장 큰 상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분들은 1순위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공을 세우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두 번째 상이
전도의 상이 돼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데 같이 협조했으니까. 그 사람이 전도상이 두 번째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전도하면요,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전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게 상급이 모아져가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영원히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상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기쁨의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